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17장부터 21장입니다. 거기는 사사기 다른 급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사사시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그 시대를 첫머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17장 6절 가장 마지막 21장 마지막 21장 25절이군요. 거기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자기 눈입니다. 자기 눈에 옳은 걸 했더라. 이렇게 이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17에서 21장은 크게 두 개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지요. 첫 번째가 한 레위인이 이 떠돌다가 미가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근데 이 미가란 집에 들어가서 집안 제사장이 되었는데 단 지파와 만나게 되어자 이 레위인이 단 지파로 넘어갔다는 것. 요 내용 하나. 그다음 19장부터는 한 레위인이 그 아내와 함께 이 낯선 땅에 머물렀다가 베냐민의 기브와 다른 지파 땅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참혹한 참상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게 지파 간 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이 두 가지 이야기가 17에서 21장에 있습니다. 공통점이 레위인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왜 레위인이 양쪽 둘 다 다른 인물들입니다만 왜 레위인이 등장했을까 싶습니다. 미루어 짐작이지만 레위인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자기 땅이 없다 보니 레위인은 그래서 떠돌 수밖에 없어요. 자기 기업이 없어서 떠돌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도 하죠. 앞부분에 나오는 레위인은 떠돌이 신세라는 게 좀 더 명료하고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레위인은 첩이라고 하는 아내까지 있어서 떠돌인데 특이하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자기 집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레위인이 있어서 레위인에 대한 인식,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해서 요 두 개의 에피소드들은 자기 땅이 존재하지 않는 레위인이 겪는 고초입니다. 이 첫 번째 사례도 그렇고 둘째 사례도 그렇고 이렇게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의 삶이라는 게 단박에 이 벼랑에 특히 단 지파라는 거대 지파가 등장한다든지 베냐민 지파라는 무례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삶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요 두 개의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이 두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레위인이 자기 삶에 어마어마한 위협이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자기 아내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뻔했던 건데 아내에게 전가시키자 아내가 이 성폭행을 당하고 죽게 되고 이 레위인은 무사히 살아서 자기 집까지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두 개의 에피소드들은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의 삶은 늘 벼랑에 서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레위인조차도 가장 마지막은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여자예요. 여자에게 떠넘기면은 이 레위인조차도 살아날 수 있게 돼요. 특히 두 번째 에피소드에 이 여성은 성폭행 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에 춤추러 나왔던 어떤 젊은 여성들은 강제로 납치당해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이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남자들하고 강제 결혼에 처해지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아니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겠다라고 이스라엘 이 지파들 전체 연합회의가 결정하든지 말든지 지그딸을 줘도 말이 안 되죠. 딸의 동의 없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축제에 춤추러 나온 여성들을 강제로 납치. 이거 유괴입니다. 유괴해서는 생으로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켜요. 그래서 양아치들 같은 집단하고 만나게 만드는 거죠. 해서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은 이 참혹한 시대는 약자들이 가장 벼랑에 놓이는구나. 그리고 약자 가운데 약자가 여자였구나. 여자에게 모든 위기를 전감을 통해 이 남자들은 안전을 도모하게 되고요. 지파도 보존하게 되고 이 수많은 여성을 희생시켜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싶은 것입니다. 요걸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로 평가를 해요. 이게 왕이 다윗 따위가 아니다라는 게,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 가면 요거 일어나거든요. 다윗 시대 때 이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다말이라는 배다른 누이죠. 이 여성에게 성욕을 품게 되고요.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그 다말을 성폭행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이 다말의 이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듣고서는 분노하지요. 근데 이 사건을 듣고서도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쥐죽은 듯 있어버렸고,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버리는 걸로 나중에 복수해버리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뭐 압살롬이야 복수했다 쳐요. 그 다말은, 그 폭행당한 다말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가 있지요. 그 다음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갈 때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성폭행했다라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너희들끼리 싸우든지 부자간에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아니 왜 다윗의 후궁들은 그러면 무슨 잘못이, 무슨 죄가? 그래서 명확해요. 다윗 따위로 해결되지 않아요.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왕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경외하는 대표적인 왕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시대에 피눈물 나는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 점에서 사사기가 그 언급하고 있는 왕은 다윗이 아니구나, 솔로몬이 아니구나, 야훼 하나님인 겁니다. 이게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는 게 사사기 다음에 놓인 룻기. 룻기는 자매님들이잖아요. 근데 이 자매님들이 위태롭지 않아요. 위태롭지 않고, 사사시대, 룻기 1장 1절에 그때 사사시대라고 했는데도 이 룻의 삶이, 나오미의 삶이 위태롭지 않고 짱짱하게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야훼께서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동네가 야훼의 법도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 룻기와 함께 생각해 볼 일이겠습니다만, 그래서 다윗을 소망한다고 미래는 없다라는 게 저는 사사기에서 참 중요한 내용이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다시 한번 야훼가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그 레위인과 그 첩이 겪는 곤경,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들이닥쳐서는 레위인을 우리에게 넘겨 성폭행할 거야라고 상관하리라, 개역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 흔히 이것도 역시 대표적인 동성애 정죄 본문으로 쓰이는 것이 있지만, 제가 쭉 나누었듯이 완전히 그 오판인 거겠죠. 이 자식들이 정말 동성애자면 그 아내를, 레위인의 아내를 바깥으로 밀어냈을 때 우린 여자는 싫어, 남자를 이대했는데, 이 개자식들이 밤새도록 그 여성을 윤관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은 게이가 아닙니다. 이 새끼들은 N번방 그 새끼들처럼 개또라이 양아치 같은 이 짐승 같은 놈들인 거지, 짐승 같은 이성애자, 이 새끼들은 이성애자입니다. 절대 양성애자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손에 힘이 있으면 누구든 짓밟아서 남자고 여자고 짓밟으려는 폭력주의자들인 거지, 양성애자가 절대 아니고요. 개인은 일체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본문이 동성애 본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본문은 야훼가 왕이 아닌 세상에서 어떻게 약자의 삶이 완벽하게 붕괴되고 박살나는지 룻기와 나단에 놓여서 격렬하게 증언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중요하죠. 말이 나왔기에 하는 말이지만 로마서 1장에 동성성행이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아요. 바울이 앞부분에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온갖 못된 짓을, 시기, 질투, 탐욕,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향해 성욕, 여자가 여자를 향해 성욕, 이렇지 않습니까? 해서 로마서 역시 출발이 뭔가요? 동성성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싫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우상이야. 동물 모양의 우상, 온갖 버러지 모양의 우상, 썩어질 우상. 그리고는 나오는 게 질투, 탐욕, 시기, 살인, 그리고 동성을 향한 성적 욕망까지.
이게 어떻게 오늘날의 게이예요? 이게 어떻게 오늘날의 이 소수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사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훼가 아니야. 나는 바알을 섬길래, 나는 뭘 섬길래, 온통 우상이 자기 하나님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약자를 짓밟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낯선 사람, 이 낯선 사람 뜨내기가 들어왔대. 가서 짓밟자. 남자를 꺼내. 남자 짓밟보자. 안 꺼내? 여자를 주네. 다 짓밟아버리자. 이거 저는 로마서 1장에 실질적인 사례가 사사기 19장에 있구나. 둘 다 왕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게이, 레즈비언 이런 분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내 왕은 하나님이 아니에요가 아니라 그거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남과 다름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 사사기 19장이 로마서 1장이 동성애 정죄 본문이 되는 건 본문이 전체가 말하고 하는 맥락하고는 너무 안 맞는 내용이 된다 싶습니다. 사사기 이야기에서 로마서까지 가는 건 너무 멀리 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연결은 저는 사사기 19장이 로마서 1장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 주장은 전 여기서 해보고 싶어요. 제가 딴 데서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모티브가 작동하는 것이 있다. 라는 거죠. 해서 사사기는 이제 다가올 왕정을 예비하면서 왕이 왜 필요한데, 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왕이 있다면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사무엘상을 기대하면서 제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